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약이라는 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66권이나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꿰뚫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은 전체적인 흐름과 줄거리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만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보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구태여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를 말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통치다, 영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나라 하면 그것이 너무나 막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성경을 들다 보니까 성경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쭉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로 놓고 보시거나 다른 각도에서 취급하기도 해요. 주제가 크고 방대한 만큼 따로 취급해도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약이다 아니야. 그 언약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해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행동 원리구나.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행동 원리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 원리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아담 때부터 쭉 구약 수천 년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죠. 구속 경륜에 따라서 때로는 다른 이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불려지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관성이 있고 그 흐름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할 때 아담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언약과 다윗 언약이 같을 수는 없죠. 우선 사람이 다르고 그 배경이 다르고
그러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핵심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역시 말은 새 언약이지만은 동시에 옛 언약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이란 그 말이 사람들마다 그 정의와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구분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제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구분을 하고, 창조 언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무슨 언약이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찾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핵심인 사람 아담과의 그 언약,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창조의 핵심인 인간 아담과의 언약,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 합니다. 구속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파기했는 거죠.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었다, 단순히 실수했다, 죄짓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거는 언약의 파기고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구속 언약 가운데,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속 언약 가운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언약,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혹은 신의 선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나중에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그 다음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세겜에서 맺은 언약, 이것은 다 모세 언약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 언약, 모세 언약이 하나의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틀을 잡았다면, 다윗 언약은 그 국가의 핵심인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면 11개가 있잖아요. 그 왕들의 행전이에요. 그들이 통치를 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이후 신약은 모두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새 언약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새 언약에 대한 약속과 선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죠? 나라가 망할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파괴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파괴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의 내용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나타시 파괴하며 나타츠 파멸하며 아바드 넘어뜨리며 하라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며 건축 용어죠. 심기가 있느니라. 나무를 새로 심는 것. 그래서 파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4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 2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제약으로 막바지를 달려가는 유다의 멸망을 다 부수고 그 다음 새롭게 세우고 건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새롭게 완전히 옛집을 헐어버리고 옛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옛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도 옛날 나무 그 고목 완전히 다 베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뿌리 뽑아버리고 다시 새 나무 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 언약은 이러한 흐름의 맥락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에 주어진 하나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어떻게 유다 나라가 절망적으로 갑자기 파멸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3개월 동안 왕이 되다가 폐위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죠. 이것도 요시야 아들입니다. 둘 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609년에서 598년까지 약 10년에서 11년 남짓 왕노릇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여호야긴 고니아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3개월 했어. 3개월. 왕위에 올라서 3개월 하면 그거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이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7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 혹은 살룸이라 했는데 597년에서 586년까지 약 11년 동안 이건 요시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할아버지죠. 그 정도 됩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새 시대 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을 보면 아주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오른손에 인장반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 옥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옥새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넘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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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안타까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선지자에게 그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탄식하는 거예요. 30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대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함이라. 정말 그랬어요. 이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에요. 뒤에 스드기야가 통치하지만은 그 작은 할아버지야 거꾸로 올라갔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하면 차례로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망해버리고 없어. 그리고 두 번 다시 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또 아주 성경은 앞뒤가 모순되는 듯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 다음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거 미래의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또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 인도하여 내신, 즉 바벨론에 들어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대가 끊어졌던 여호야긴 고니야의 대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순된 얘기죠. 그런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신약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들. 그러면서 여호야긴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왕은 아니지만은 아들이 없어지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는 그 족보에 그 대를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표현하는 것과 신약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창조 언약의 불변성과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쌍립으로 세워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내가 이 새 언약을 할 텐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 소리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밤낮의 자연 법칙이 한 번도 잘못된 것이 없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을진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의 기초가 변치 않으면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버려서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버리지 않으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새로 건축한다 그랬죠.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서 모든 고지곳 동쪽 마문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하고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 왕조가 지금 망했는 거예요. 예. 여호야긴으로 끝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날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어떤 그때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후손은 분명히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예배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알 수 있게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밤에 대한 낮의 언약, 낮에 대한 낮의 언약, 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밤낮이 만약에 잘못된다든가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종말에 오는 거죠. 그날이 오기 이전까지는 내가 결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변치 않으리라. 다윗 후손 중에 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여호야긴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서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없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영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이걸 보십시오. 주야와 언약을 맺었다고 표현해요.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이거 변치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은 역설이죠.
주야의 법칙이 만약에 거꾸로 된다면 나도 다윗 계통의 왕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변하는 것처럼 나도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일으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완전히 폐하시고 신약의 새로운 왕이 올 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2절에서 29절까지 내가 너희 후손, 다윗 언약 가운데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 후손을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원이라는 말을 13절, 16절에 두 번, 24절, 25절, 26절, 29절에 두 번, 총 8번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가 틀렸는가? 육신의 다윗의 혈통은 그걸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혈통은 그대로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 중에 신약의 경우는 요셉이라는 거 알죠? 다윗의 후손 요셉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4절에 이 사람 고니아는, 28절인데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 다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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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호야긴과 그의 형제를 낳고 그 후손들이 쭉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생일이 둘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일 하나죠. 어떤 사람은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어요. 저는 음력 5월 5일이고 양력 6월 9일입니다. 옛사람이라서 음력을 쉬고 있죠. 그런 차원 말고 왕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 그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위에 취임할 때, 왕위 취임하는 그날이 왕의 생일이에요. 왕으로서 정식. 그 이전에 자기가 태어난 날은 물론 왕자이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생일이고, 왕위에 취임할 그때가 왕으로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몇 년을 했느냐, 30년을 통치했느냐, 3개월을 통치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대가 끊어지고 그 뒤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영원히 없어졌어요.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과 신구약 중간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족보를 보면 쭉 나오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여호야긴과 그 형제들,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왕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육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했는데, 그것은 그 여호야긴 후손 가운데 영적인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제가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베리트 하다샤,
새 언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다음 그날 후에, 이런 어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읽어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첫째, 종말적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 이후에,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면성입니다. 내가 나의 말씀을 그들을 속에 두며, 마음속에 둔다 이 말입니다. 속에 둔다. 율법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편성입니다. 다 나를 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들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 것이다. 신약시대에 바로 그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요 안다는 것 제가 설명했죠. 어떤 분을, 내가 섬기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종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그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편성뿐만 아니라 완전성입니다. 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사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또한 영구성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나서 영원히 계속되니까 이건 영구성입니다. 그리고 인격성입니다.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예. 마음에 심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끔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획기성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1절에 12절 여고니아는 뭐 자식이 없다 그랬는데 왕위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육신의 왕으로, 육신의 이스라엘 유다 왕은 여고니아로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나 새 왕이 왔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의 주인인 새 왕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는데, 이거는 참고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가장 긴 구절입니다. 예. 이것도 뭐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건 출애굽기 25장 8, 9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신비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후렴구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보편성.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종말성. 완벽하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다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에는 가장 긴 인용문을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다. 진정한 소망, 멸망 가운데서 진정한 소망을 제시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